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마귀의 유혹으로 저주받은 엉겅퀴 가시던 불 이 세상은 주님이 다스릴 천년왕국이 되며 이 땅은 낙원이 되리. 온 세상에 환난 고통 사라져 복배가 풍성하고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마귀의 유혹으로 저주받은 엉겅퀴 가시던 불 이 세상은 주님이 다스릴 천년왕국이 되며 이 땅은 낙원이 되리. 온 세상에 환난 고통 사라져 복배가 하며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간 속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오늘은 연단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연단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유익인가를 더 이 말씀을 통하여 깊게 깨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가는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구나 하고 더 많이 깨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인문 공부를 이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제 이 한국 교회 내지는 지금 이 시대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휴거되는가, 그 다음에 누가 휴거되는가, 또 모형적인 진리에 대하여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모형적 진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광야, 여기서 광야이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여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통하여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이 천국이 들어갑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밝은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빛에 대하여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 베풀매 대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구제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또한 베풀 때는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죠. 기도할 때는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베풀 때는 뭐 전원자나 병신이나 나한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베풀어라.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밝은 빛이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였던 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는 뭐라고요? 상급으로 갚아준다. 이 상급이 많은 사람은 빛도 밝게 비춰지고, 또 천국도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이게 다 어디에서 좌우되냐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행한 모든 그 상급에 따라서 빛의 밝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위치도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국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형태의 이 천국은 이렇게 왜 피라미드 형태인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 행함이 다 천태만물이라는 거죠. 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은 상급을 많이 쌓고, 어떤 분은 상급을 좀 어느 정도 쌓고, 어떤 분은 좀 많이 못 쌓고, 이렇게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삶이 다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천국을 딱 보니까 올라갈수록 빛이 밝고 내려올수록 빛이 밝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다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삶으로 이것이 좌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위대한 한 시대의 핵을 그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핵을 그었던 그러한 분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더 빛이 밝고, 사도 바울이라든가 또 12제자 사도 베드로라도 이런 분들은 한 시대에 핵을 그었던 분들이잖아요. 기독교 안에서.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이 천국에 가는 장소 위치도 다르구나.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고,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이렇게 천국이 땅에서 행한 만큼의 자기 위치가 정해지더라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으려 그러면은 뭐 단번에 살을 수 있을까?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살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요?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공부할 주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제 연단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세상은 참 고난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다 이 고난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막 고통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드는 그런 삶을 사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사는 거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오는 고난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단,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연단.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연단에 대한 뭐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보다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라는 걸 오늘 이제 좀 살펴보겠죠. 그래서 연단에 대한 성경적 이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도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도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교회의 목회자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 18절의 이 말씀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목사님 한 분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지금 형편이 어떠냐면 설교도 굉장히 잘하고 학벌도 좋고 또 교회도 크게 부흥되고 재정도 넉넉하고 뭐 목회자로서의 전 조건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 목사님 이 형편을 보니까 형편이 좋지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별로 안 좋다 이런 뜻이. 겉보기에는 되게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상당히 가난하고 또 굉장히 그 초췌한 그런 모습인데, 더 슬픈 사실은 뭐냐면 나는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다 이래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 사람들은 내가 말이지 목회도 이렇게 크게 하고 교회도 이렇게 부흥시켰고 능력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교회 재정도 풍성하고 뭐가 다를 게 있냐, 뭐가 뭐 아쉬울 게 있냐 이런 입장, 이 목사님 입장. 참. 예, 막 그냥 내가 축복받았으니까 하나님 응답 많이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 목사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안 보시는 게 가장 슬픈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라우디게아의 목사님에 대한 영적인 그 이제 진단이 나왔어요. 그 영적인 진단이 이제 거기 보시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뭐 하다요? 공고하고
또 가련하고 눈도 멀었고 벌거벗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이 공고한 것은 뭘까요? 죄성과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살면서도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또 가련하다, 이것은요, 외모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부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뭐예요? 굉장히 가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눈이 멀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건 밝은 빛이고 이것은 육적인 거고 이거는 세상적인 거, 이거는 어둠이, 이것이 사실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이. 그래서 육적으로 충만하게 살면서 내가 영적으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의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이게 평면화에 돼 있어요. 예, 모든 성직자들이 다 내가 잘 살고 있지 않냐.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인 분별력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거를 이제 판단해 준 거죠. 흐려 있다, 이런 뜻이죠. 또 벌거벗은 것은요,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그런 부끄러운 행실이 예수님 앞에 뭐같이요? 정나하게 드러났다는 얘기죠. 정나하게.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목회자고 이렇게 성직자 가운 입고 신부님들도 미사짐 갈 때 나와가지고 하니까 엄청 거룩하게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셔요?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 중심이 지금 어떠냐? 밝은 빛이냐? 어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할 때 동기가 어떠며 성도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대화, 이런 모든 것이 의도가 어떤가? 그렇죠? 또 동기가 어떤가? 내 중심적으로 이걸 내가 가지기 위해서 좋게 말을 하지만 동기는 어때요? 이걸 내가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기가 불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으로 많이 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는 행실이 굉장히 정나하게 드러났어요. 부끄러운 게 많이 드러났다, 그런 뜻이죠. 이러한 라오디게아의 목사님의 그 잘못된 영적 상태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뭐 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 주고 화려한 자동차 사라 소리 안 하시고 뭐 살아요?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러니까 이 금은 금방에 가서 사는 금이 아니라 연단 받으면서 주님을 향한 그 튼튼한 믿음, 연단 받으면서 마음의 동기와 이런 모든 것이 깨끗해져 있는 그러한 믿음을 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금은, 성경에서는 금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은 믿음을 말할 때 금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금 같은 믿음. 그래서 믿음이 금같이 변해라 변하지 말라, 변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또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풀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죠. 자, 베드로 사도는 이제 시험에 대하여서, 우리가 막 시험에 왔습니까? 예, 갑자기 암 선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진 찍어보라 그러니까 다리에 물이 찼어요. 아니면은 간에 물이 찼어요. 이런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거 이상한 일 당한 거 좀 하지 마.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연단하여서 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래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런 뜻이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의 시련, 그렇죠. 그래서 이 금은, 지금 여기서 계속 말씀하는 금은 뭐예요? 이 연단의 뜻이 뭡니까? 믿음을 금같이 만들어라. 그러면 연단받지 않는 믿음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분이 믿음 좋다고 알고 보니까 다 자기 욕심이 가득 찬 거예요. 땅값도 올라야 되고 집값도 올라야 되고 우리 애들 잘 시집장가 잘 가야 되고 이런 모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에
충만하여서 그 믿음이라고 막 열심히 다녔는데 주님이 이 사람을 평가하기로는 이런 금 같은 믿음이 아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 말고 금 같은 믿음, 금, 은, 보석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걸 계속 이제 말씀한 거죠. 연단 안 받고 그 같은 믿음 가졌습니까? 예, 참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연단 안 받고 금 같은 믿음 갖고 싶어요, 아버지. 그러는데 연단 안 받고는 금 같은 믿음을 못 받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욕심이라는 게 있고 정욕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뭐 다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많고 뭐 계획하는 일이 척척척 잘 되면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또 그래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돈도 못 버는 사람, 아유 저 왜 저리 지지리도 돈도 못 벌어,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고, 왜 내가 잘 되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론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지금 첫 번째 연단 받는 사람, 두 번째 연단 받는 사람, 예? 이게 볼 때 다 지금 여기도 자식도 막 아프고 자신도 아프고 막 집안 막 환란이 와가지고 돈도 막 뛰고 또 막 사업도 망하고, 여기도 지금 그런데요.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연단 받을 때와 두 번째 연단 받을 때가 똑같은 환란이 왔지만은 다루심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그러니까 이때의 믿음과, 그쵸? 예. 이때의 믿음과 믿음이 틀립니다, 지금.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이쪽이 더 튼튼하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더 연단을 시켜서 이런 불같은 달굼질을 해가지고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유업의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연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귀로만 듣더면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본다.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이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연단을 쭉 시키는 건데요. 어쨌든 연단이잖아. 그러니까 연단의 목적이 여기 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뭐 부자 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것도 많이 주시는데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런 게 많이 되면 그게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이런 연단을 주시면서 이 땅의 것에 목적이 안 되도록 이렇게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연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연단 받을 때만 너무 싫고 힘들고 막 사람에 대해서 오해받고 말이죠. 무시당하고, 예? 저 집은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 이 마음의 고통을 많이,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이제 이 연단을 다 받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때가 좋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때가 좋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도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장 9절에도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 말씀은요, 서머나 교회에 그 목회자가 환경이 지금 너무 환난과 궁핍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실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본문에 볼 때 내가 환난과 궁핍을 너희가 그것을 아노니 실상은 뭐한 자다요? 부유하다. 실상은 영적으로 너무 부유하다. 너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보다 너가 더 부유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감사만 하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연단받는 믿음을 가져야만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요.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바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본문에 보니까 예, 연단을 받으면서 무슨 지금 뭐를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단을 받으면서 선과 그 다음에 악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연단 받으면서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연단 받은 이 분별력과
두 번째 연단받은 사람의 분별력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두 번째 연단받은 사람이 굉장해요. 여기 비교가 안 됩니다. 첫 번째 연단받은 사람하고. 영적인 이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그런 거 말고요. 네. 자, 그래서 연단받지 않으면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또 연단을 받을수록 선과 악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님의 그 인내의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7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머나 교회 목사님은 연단을 많이 받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은 뭐 목회는 성공했지만 주님이 가장 불쌍하게 이분을 이제 그 진단을 내려주시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님은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주님이 이래 말씀하세요.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즉 예수님이시죠,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님은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 광야 연단 과정, 즉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인내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저 원수를 향하여서 내가 좀 참아줘야 되고, 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속에서 뭐 화가 치밀러 오고 막 열을 받는 거예요. 요즘 세상적인 말로 열받았다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열받을 때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는데 참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한국교회 내지는 지금 안 듣고 안 보고 하면 나는 얘기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지금 있잖아요, 유럽은 거의 교회가 한 60% 이상은 다 넘어가 버렸어요. 세상에. 교인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다 팔려고 내놓고, 그 외국 유럽 쪽에 있는 교회 그 건물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뭐 보통 뭐 200년 된 교회는 그 역사로 치지도 않은데요. 보통 500년. 이렇게 오래된 멋있는 그런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문을 닫아서 다 무슨 빌라로 바뀌고, 뭐 술집으로 바뀌고, 도서관으로 바뀌고, 다 이래 바뀌었어요, 지금요. 영국은 굉장히 심해요. 유럽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좀 나레이트 하는 분이 앞으로 교회가 유럽에는 있을까 할 정도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자체, 즉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 5일 근무제이죠. 그러니까 다 5일 근무제니까 여행 가야지, 놀러 가야지, 세상적인 거 즐겨야죠. 임박하다 알고 있으면 더 믿어야 되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세상 구조가 예수님을 더 안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주 5일 근무제. 그 다음에 뭐 볼거리도 많고 들을 거리도 많고 막 너무 많잖아요.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다 보니까 노인들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별로 없어요. 주일학교가 부흥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성당이든 개신교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이제 서서히 교회라는 불이 꺼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 세계 교회, 유럽 교회를 얘기했는데요.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막 그냥 예수님 믿고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다. 통상적인 생각이 그렇게 있잖아요. 네, 지금 믿음이 다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멋있는 교회에서 뭐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교회 예배드리고 뭐 멋지게 뭐 설교 한 편 들고 은혜 받고 또 일주일 동안도 자기 직장 생활하고 교회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고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의 목사님은 그러한 과정이 아닌 환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연단을 받으면서 인내하면서 지켰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인내하면서 뭐 했다요?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지킴이 이 애들 지킴이가 아니고 집 지킴이 뭐 CCTV나 이런 거 많이 해놓잖아요. 요새 도둑들이 많으니까. 그런 지킴이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네네네 지킴이. 그러니까 이제 원수를 향하여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 실천하라. 예. 고린도전서 13장 그렇죠? 또 로마서 12장 그러니까 헐벗은 자를 위하여 입히오라. 배고픈 자를 위하여 먹이오라.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은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 안 지켜져요. 그런 말씀을 지키면서 필라델피아 교회 목사님은 다 어떻게 해요? 광야를 통과했고 이 믿음이 전공같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라는 것은 대환란을 면제해 주신다는 뜻이고 휴거된다 이런 뜻이에요. 열매가 다 익었다 이런 뜻이죠. 추수된다. 그래서 이 계시록 안에 지금 보면 물론 다른 교회 7교회가 있지만은 이제 정리를 하면요. 연단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라오디게아 그 목사님은 연단을 제대로 안 받고 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엄청나게 책망을 받으면서 연단받아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을 받고 또 서머나 교회 목사님도 지금 한참 연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는 목사님한테 너는 믿음이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너는 내 말을 다 지켰고 인내했기 때문에 시험의 때 면제 즉 뭐죠? 확실하게 딱 말씀하시잖아요. 휴거된다라는 거고 대환란 그 시험은 대환란을 가리키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된다요? 휴거된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님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이 되었다. 무엇을 받아가지고요? 연단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예. 연단이 끌어 천국이네 그지. 예. 천국은 연단받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말씀처럼 연단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즉 필수적인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필수 과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연단 공부 오늘 또 해야 돼요, 주님. 제가 그랬어요, 아침에도. 왜 그래요? 연단을 안 받으면 우리가 믿음이 점검같이 안 되고 연단을 안 받으면은 자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이 기상천외해요. 참 하나님 보실 때. 예, 그래서 예외 없이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온 땅 그런 얘기 하시죠. 이 온 땅은 온 세상 전체를 가리키게 해요. 예, 온 세상 전체를 가리키게 합니다. 또 스가랴서 13장 7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그래서요.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목자로 오신 누구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셨어요? 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도록 그런 작은 자들, 그건 작은 자는 바로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사업도 망하고 그냥 뭐 병도 들고 예? 그럴 때 마음이 가난해진다. 뭐가요? 마음이 예.
그래서 겸손해질 때 그때 복음을 딱 전해보세요. 교회 가십시다 그러면은 눈이 떠여가지고 교회라도 갈라 그러죠. 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니까.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시키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작은 자들이다 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늘 겸손의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 믿는 그 상황은 겸손하지 않으면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믿으십시다 그러면 내 주먹을 믿을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들, 그렇죠? 그들에게 내 손을 들이오리다. 내 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온 땅에, 즉 아담 때부터 지상재림 예수님이 하실 때까지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중에 3분의 2는 멸절. 이제 여기서 참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3분의 2는 멸절이라는 것은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죠. 예, 이렇게 해서 3분의 2는 멸절입니다. 이거는 멸절은 끊을 멸자예요. 그래서 끊어져서 지옥을 간다 이런 뜻이고 3분의 1을 그냥 어이구 3분의 1이다 그리고 천국을 썩들에 보내주면 좋지만은 뭐에다 던진다요? 불 가운데. 그래서 이 불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은 연단의 불을 가르치게 하는 연단의 불.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이 8절에서 이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국 들어가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깨끗하게 씻겨서 천국 데려가시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 과목이다 이런 뜻이죠. 무엇이요? 연단이. 예. 그래서 3분의 1을 멸절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또 3분의 1은 즉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 세상 즉 영적인 광야에 남겨져서 불 가운데서 막 던져져 가면서 은같이 연단받고 금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성도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 중에 3분의 1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로부터 모두 연단하여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여보내시겠다. 자, 천국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그래 쉽지가 않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을 못 갑니다. 아무리 뭐 쉬웠다 그래도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을 못 가고 예,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천국을 못 가고요. 십자가에 뭐가 있어요?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이 은총 까닭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잘 거룩하게 되어도 못 들어가요. 어디를요? 천국을.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라고 하는 은총 까닭에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에 천국은 누구 공로로 간다요? 예, 지옥은 제 공로로 가는 거예요. 제 원죄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그 죄악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엥하고 태어날 때부터 지옥 백성이에요. 그 백성이 이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 중에 핵심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단받은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3분의 1을 즉 연단받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죠. 이와 같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뭐 받아야 된다요?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 연단 안 받으면 절대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원수도 사랑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방해도 받고 이런 것이 다 실제적인 거예요. 내 마음에 악심이 품어집니까? 악심을 물리치려고 노력을 하고요. 마음에 자꾸 악심 또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까?
그렇죠? 저 인간은 왜 저래 생겨서 저건 왜 저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오죠. 그것과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물리치고요. 아우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뭐 물리치고 보혈로 닦고 또 뭐예요? 아 내가 주님 지금 또 판단했어요. 물리치고 또 주님께 용서받고 이렇게 하는 우리는 뭐 특별히 뭐 다리가 부러지고 암이 걸리고 그런 연단이 아니라도 그냥 이런 삶 자체가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래 얘기하냐면 인생은 우리 이제 그 기독교인들 인생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이 생각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생각 가지고 마음으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선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악한 게 저게 왜 저래? 저 인간이 왜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자꾸 어떻게 처음에는 생각으로 그렇죠? 이 마귀가 우리를 이제 그 죄짓게 하는 통로가 딱 있어요. 제 1번 뭐죠? 사건이 생기는 거죠. 이 사건은 이제 사람도 될 수 있고 어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 사건이 생각에 들어옵니다. 3번은 이 생각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마음에 안착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안착하고 난 다음에 행실로 나오는 거죠. 예. 여기까지 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줘야 되고 여기서 멈춰줘야 돼요. 그래 사건을 그냥 사건으로 그냥 흘러보내야 돼.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저보고. 본인은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는데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값이라고 흘려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픈 데가 없어요. 아픈 데가. 그전에 하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 예. 그러니까 병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막 아주 건강한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고 들어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엄청 부럽더라고요. 저도 스트레스를 받는 형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만들어 또 앉아가지고 한 가지가 10개를 만들어. 그래 10개 만드는 동안에 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없는 게 더 나을 건데. 예. 그러니까 사람 앞에 우리가 사건이 없을 수가 없지. 또 사람이 없을 수가 없지. 어찌 다 손가락 10개도 다 다른데 다 똑같은 사람이면 이 세상은 안 돼요. 다 크고 작고 색깔도 다 틀리고. 그래서 천국 가면요. 다 틀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형형색색의 색깔을 냈기 때문에 빛을 냈기 때문에 천국이 아름다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똑같아야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똑같이 생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아중심적인 것이고 자아니까. 그걸 깨트리려고 그러면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잘못하면 참 까다할 수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서로 주기경님이 보니까 약간 자파적인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무조건 똑같이 잘 살아야 된다. 그게 공생의 사상이잖아요. 네. 그게 잘못 생각 하나님 똑같이 살렸는데 그냥 왜 살서 못 사는 거지? 네. 그거 진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서 그런 거는 아니다. 그거는 복음적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 한 나라에 세운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뭐 중국은 약간 사회주의니까 그럼 그대로 가면 되고 우리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대로 가야 되는데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는 열심히 일해서 자기 재산 많이 불릴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시장경제 자유 또는 거기에 민주주의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뭐 똑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 이 지구상에는 그것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유토피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디냐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여기 천연왕국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추구하다가 실패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마르크스니 해가면서 다 그런 사람들이 사상이 그런 사상인데 그 사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어떤 생각은 좋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고 본인도 만약에 많은 재물이 있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욕심이 있고 정욕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안 되는데 계속 이제 지식만 가지고 추구하다가 다 실패봤잖아요. 예, 그런 거 추구하다가
근데 이제 지금 뭐 우리 저기 세계적으로 지금 뭐 북한이나 중국이 이런 데나 좀 사회주의고 북한은 뭐 그냥 폐쇄주의고 그렇지만은 다 뭐 미국이나 이런 경제가 좋은 나라는 다 시장 경제 민주주의 그런 적인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은 분별해야죠. 그리고 그걸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사상적인 문제고 지금 말씀한 그런 거는 사상이 잘못된 거고요. 이제 이 사건은 내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또 부모와의 관계 이런 뭐 모든 관계들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좀 손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손해보는 입장이 되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 인간이 왜 저래 저건 왜 저래 막 하고 막 이런 사건이 주어질 때 생각으로 많이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빨리빨리 물리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마음에까지 들어오게 내버려 둬도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제 자리 잡으면 이제 행동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너 잘났다 내 잘났다고 싸우다가 막 이혼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정권 같은 믿음이 되려면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 보는데요. 그때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손해 보게 안 하세요.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손해보는 입장을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요. 나중에 이렇게 가다 보면 반드시 이거 다 채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 손해보는 게 더 마음 편한데요. 끝까지 손해 안 보시게 하신다니까요. 예. 주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괴롭고 방해받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주님이 언제든지 겸손한 자에게 손을 들이오라. 즉 작은 자에게 손을 들이온다라는 것은 결국 겸손한 자들의 그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이 히브리서 8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내게 모든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광야 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모형적 진리를 이 공부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금방 쑥 들어갔으면은 모형적 진리가 필요가 없는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보낸다라는 거죠. 예. 평생을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평생을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3분의 1이 연단받는 거예요. 영적인 광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을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도 영적인 광야에서 40년이라고 꼭 4라는 숫자는 아니라도 그와 같이 연단을 받아서 천국가게 되어서 천국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성도들은 이 시험의 불 가운데 던져져서 연단받아야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없이 해야 돼요. 그렇게 천국이 그래 뭐 쉽게 뭐 쑥 들어가고 그런 데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애굽에서 나와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40년이라고는 긴 세월 동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장론 가서 공부하겠지만 잘 보셔야 돼요. 성장론 가서 공부하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다 죽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애굽적인 옛사람, 세상적인 나의 모든 삶이 있잖아요. 그거 다 죽어야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간다라는 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죠. 처음에 어떻게 나중에 회사가 있었거든요. 네. 돈을 쓰기는
좋다. 그 노을로 한눈에 들어가니까만 그것도 있구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라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삼가 모든 곳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 그렇죠? 그래서 이 본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을 보니까 아하 우리도 믿습니다. 바로 천국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인데요. 거기 중요사항에 보면 이제 모형적인 진리에 대하여서 잘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제가 가나안 첫 번째 거 읽으면 뒤에 거 여러분 읽으세요. 가나안 땅. 천국 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다. 애굽 땅. 불신과 제약성 모형이다. 바로 왕민세계 최고 통치자로서 타락한 루시퍼 천사자의 모형이다. 이스라엘 백성. 모형.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모형이다. 애굽 백성. 지옥에 들어갈 불신자의 모형이다.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사울왕, 따위왕 등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영도자들은 성령님의 모형이다. 출애굽 성도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구원받은 경험적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대한 모형이다. 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장소인데 이것은 구원받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 즉 연단을 받아 정립케 하는 과정에 대한 모형이다. 네, 광야는 무슨 과정이라고요? 연단받아서 정결케 하는 과정이다. 예. 그리고 다음 뭐죠? 바로 군대, 아말렉 군대, 아모리 바산, 미디안 군대들. 광야의 길에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령들의 모형이다. 네, 할례산. 심령의 한계, 즉 성령 은총을 받는 장소에 대한 모형이다. 예, 이렇게 이 심령의 할례 어떻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할례산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는 일이 있어요. 바로 이 할례 받는 일이 광야 연단 과정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영적 할례, 그 원죄의 뿌리가 뽑아지는 그러한 중요한 그런 할례의 사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충격받아서 처리게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례 받으면 완전 문제 다 예, 맞아요. 세례 받으면서 다 없어진다 생각했거든요. 지금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개신교도 성령 받으면은 원죄가 다 없어지지 뭘 지금까지 그러고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다 휴고되는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닌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잘 보세요. 성부와 성이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읍시다. 예, 그거는 초기 구원. 그러니까 초기 구원과 완전 구원이 있는데 이 초기 구원과 완전 구원을 구분하지 않고 한 번 구원으로 그냥 단번에 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지금 굉장히 큰 오류를 만들어냈는데요. 보면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대환란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보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만약에 다 휴거된다면 이 7년 대환란 들어오지 말아야죠. 근데 계시록에는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이 있다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전체 휴거론이 아니잖아요. 전체 휴거론이 아닌 일부 휴거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죠? 원죄가 믿음으로서 다 떨어진다라는 게 틀린 말인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 이 휴거에 대한 이 부분이 다 오판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어떤 분이 감정을 들으니까 이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은 이제 안정이 됐대요. 그러면서 뭘 바라고 사느냐 하면 우리 두 부부는 휴구만 바라보고 산다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 막 철렁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앞으로 대환란이 와가지고 자신이 휴거가 안 됐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곤란스럽겠어요. 절망과 곤란과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런 모든 이 머리가 완전히 뭐 폭파하겠죠. 너무너무 이 혼란스러워서. 그렇게 해서 이게 왜 이게 안 되냐, 이게 바로 믿으면서 원죄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또 믿으면서 초기 믿음입니다. 초기 믿음을 이제 시작하면서 광야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의 믿음 같은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장에 대해서 다 빼놔버렸어요, 목사님들이. 심각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생각하면 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그때 되면 이 핵심 진리가 막 대대적으로 전파되겠죠. 왜요? 믿으면서 바로 할례가 된 게 아닙니다. 믿으면서. 예. 믿으면은 이제 할례 받기 위하여서 준비하면서 가는 과정입니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악령의 세계와 연단의 관계를 보시면 욥의 연단하면 욥이잖아요. 이 욥에 대해서 쭉 이제 말하면서 욥기 1장 1절에서 또 2장 13절 쭉 내용을 보면 10남매의 아이들이 그냥 다 죽어버리죠. 약대들이 집이 무너져가 다 죽어버리죠. 종들도 다 죽어버리죠. 태풍이 오고. 욥의 몸에는 뭐가 났어요? 악창이 났어요. 또 엎친데 겹친데 거기다만 아내는 뭐죠? 이래도 하나님 믿을 것이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하고 가버렸어요. 이러한 일들은 다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악령에 의하여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욥을 더 정권 같은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연단받는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얘기죠. 마귀가 실제로 있다니까요. 저기 보인다니까 지금 마귀가. 응? 믿음을 할 때 다 시험을 하시겠지. 믿음 시험이에요. 너가 이렇게 유혹에도 돈의 유혹, 또 뭐 세상적인 거에 유혹 이런 데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사탕을 여러 군데 이렇게 해놨어요. 달콤한 거. 그 선악과 같은 거를 여기저기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또 나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주님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분별하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한 건데요. 연단은 반드시 이렇게 필수적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단의 배후에는 반드시 악령이 있고 연단이 끝나면 악령이 샥 물러갑니다. 그래서 좀 더 실감나게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가 쫓아오잖아요. 바로 군대들이. 근데 홍해를 딱 통과하니까 바로 군대들이 어디요? 홍해에 수장돼 버리죠. 그거는 마귀의 역사가 수장된 것처럼 끊어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축복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연단시키면서 열매를 익히신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을 대환란을 통과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으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던 환란. 무슨 환란입니까? 대환란이고 그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때 여기 보세요.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으면 전 3년 반 동안에 두 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시면 시작. 네가 들은 그 스마포스 있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끝나게 되리라. 그 말씀이죠. 바로 한때 두때 반때 즉 모든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극심한 박해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게 된다 이런 뜻인데요. 바로 이때를 얘기합니다. 전 3년 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때고 후 3년 반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뭐 이방인 하나님 백성이든 다 영적인 하나님 백성인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후 3년 반 때에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잖아요. 이 적그리스도 의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저분들의 표를 안 받고 저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안 따라갈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잡혀가가지고 뭘 낸대요? 숨겨가는 거죠. 요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예, 우리 휴고되지 않는 성도들의 두 번째 이제 익은 열매 추수, 순교자들. 할아버지 순교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순교. 그래서 딸까닥 죽으면 괜찮은데. 딸까닥 죽으면 좋은데 딸까닥 안 죽는 거죠. 예. 고문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음 아니면은 순교 못 해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스데반이 돌이 이런 자갈이 아니고 이그마한 돌멩이가 날라왔어요. 그 막 던져가 여기 날라왔는데 그걸 맞으면 사람이 정신이 아리하고 정신이 없어요. 너무 아프고 지금. 그런데 이 스데반은 저기 하늘에 예수님이 스데반아 얼른 나한테 와라 이렇게 지금 손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되고 하나님 예수님 품에 안기기 위한 그 아름다운 얼굴로 싹 변했잖아요. 돌 맞아가 이 정신없는데. 그 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너무 영안을 열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순교는 하나님이 은혜로 된다 이런 뜻이고 거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은 뭐가지 잘라내고 그래 안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신다. 스데반 집사님은 거기까지 돌팔매 맞을 때까지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돌 맞아도 여기가 안 아프게 해주셔요. 그렇게 해서 감당이 예, 그 다음에 되는 거지. 뭐 로봇 같이 순교시켜주고 그러면 상급이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이 다니엘서 12장 7절의 말씀도 이 모든 환난을 다 지나고 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나면 이 모든 일이 끝난다. 7년 대화 환난 순교자가 마치고 순교자가 나오고 숫자가 다 채워지면 이 모든 일 7년 대화 환난이 끝난다. 그런 뜻이에요. 네. 자, 13장 다니엘서 11장 13절 시작.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이제 한때는 한 해를 가르치게 하고 또 한때 1년이죠. 두 때는 뭐죠? 2년이죠. 그러면은 한 해와 두 때를 보태니까 3년. 반 때는 뭐예요? 반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3년 반을 가르치게 하는 거고 그 기간 동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또 뭐예요? 이 기간은 우리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으면서 후 3년 반 환난을 보낼 수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또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요? 깨달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바로 이 대환난을 통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데 뭐죠? 스스로 연단 받으면서 정결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할 때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아주 명확하게 갈라지는 때가 후 3년 반 때입니다.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연단 받아서 정결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네. 또 요한계시록 12장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그랬어요. 자, 양육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정결케 한다라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육받는 장소, 즉 어디예요? 연단받고 정결케 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어디라고? 광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또 계시록 17장 3절을 보십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어요. 이 말씀도 큰 음료와 7머리와 즉 10뿔 달린 짐승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계시록 공부는 아니지만은 대환난 때 이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본문에 보시면 큰 음료가 나오죠. 큰 음료. 그렇죠? 이 큰 음료는 바로 두 뿔 짐승을 가르치게 하고요. 예. 두 뿔 짐승을 가르치게 하고 또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이 있어요. 10뿔 달린 짐승. 10뿔 달린 짐승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또 10뿔 달린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이 큰 음료와
적그리스도를 이제 가르치게 하는데 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뭐 받는다요? 연단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에서 활동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의 권세를 다 깨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연단받아서 순교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 휴거되지 못하는 성도들을 이들은 광야 연단 과정을 다 통과해서 정결케 된 그 익은 열매 성도들이기 때문에 휴거되고 대환란 면제받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면제되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분들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에요. 자매님은 휴거가 되세요. 익은 열매 빨리 되셔가지고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들어가서 이런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된다. 지금 계속 지금 설명하는 얘기가 뭐냐?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연단 안 받으면 안 되고 천연왕국도 연단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네, 꼭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 싫어하는 연단. 그래도 어쩌겠어요. 천국 가려면 연단 받아야지. 그래도 지옥은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험 이 하나님이 그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했고요. 또 감당할 수 없을 쯤에는 피할 길도 주셔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뭐 무자비한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설명이 뭐냐면 반드시 광야 연단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겠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그 많은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연단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단의 절대 필요성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 중요 사항을 보면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45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위험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0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 바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못하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쭉 북한 가면은 지금 김일성, 김정은,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아버지 누구죠? 김정일인가?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사람은 김정은. 저 사람까지 하면은 세 사람 득 세워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북한은요, 저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북한은 태양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의 나라예요, 저 나라가. 나라라고도 할 수 없지. 주사파 자체가 태양신을 믿는 건데. 예, 사상이.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그와 같다는 얘기죠. 우상을 저거다 여기다 탁 세워놓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접목해서 했기 때문에 너무 세상적이고 또 어떤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졌으면 분별을 잘 못해요.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그냥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 뭐 이익도 없는데 누가 믿어요. 근데 우리 정욕에 맞는 걸 주신다고요. 그렇죠? 표를 주는 거죠. 그때서 이제 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666 뭐 육자 세계 표 그런 표가 아니고 이들이 주는 표를 받으면은 그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베르칩이든 뭐 그렇게 얘기해. 그거 받아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 지금은 이 문명이 발달하고 이 지식이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욕이 편하려고 그런 뭐 카드 사용도 그렇고 이런 몸에다가 이런데 칩 받는 것도 그렇고 다 왜요? 내가 편하게 살려고 뭐 마트 가면은 지나마 가면 다 계산이 된다며요. 지금은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도 오지 맛있는 것도 오지 뭐 과일도 오지 다 오잖아요. 다 뭐예요? 정욕이 편안하게 살려고 문명이 이래 된 거에 대한 것이지. 그거 받아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 표 받아가지고 지옥 가는 것은 이 후사면 반대에 짐승이 출현하였을 때, 요 짐승이죠. 요 사람들이 주는 표를 후사면 반대 받으면, 그거 받으면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상을 여기다 둑 세워놓고, 그렇죠? 이 적그리스도가 큰 음료 이 사람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지상으로 재림할 사람입니다. 믿음을 펴준다.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가짜를 노릇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후사명반 때는요, 가짜 세상이에요. 지금도 가짜지만. 지금도 가짜 많잖아요. 예.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해야 되고, 아까도 제가 그분이 뭐 간증을 이렇게 막 자세히는 안 들었는데, 그게 딱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은 휴고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뭐 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휴고만 바라보고 살다가 큰일 나지, 이제. 다 휴고가 안 되는데 어떡하나. 네, 그래서 아마 휴고 사건 지나고 나면 온 지구가 기독교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날 겁니다.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이 공부했으니까 우리 자매님도 열심히 막 증거해야죠. 휴고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익은 열매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겠어, 이장님. 아마 그냥 듣기 싫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 하는데 그때는 이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신부님이 이 세례 받을 때 원죄가 다 없어졌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환란이냐, 이제 이렇게 막 우왕좌왕 할 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지금까지 지금 일찍 하게 되는 이유는 그때 그 말씀 전하라고 주님이 그때는 그 성도들이 신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 말을 그랬더냐 이랬더냐 하면서 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나 뭐 할 수 있어 못해 잘 몰라 안 그래요. 이렇게 다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공부해 놓으면요 그때 되면 다 생각나게 해주셔요. 생각나가지고 한 번씩 지금 정말 목사님 자리를 한 번씩 저를 시간을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연단을 만들려고 TV에 다 천국 간다. 예, 다 지금 그래요. 다 천녀왕 바로 들어간다. 99%가 다 그래요. 없어요, 지금 환란도 없거든요. 네네네.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셔요. 안 하더라고요. 출입하시는 분이 연단을 말하고 환란을 말 안 하더라고요. 다 우리 다 축복 갈 거다 하면서. 거기만 딱 포커스가 돼 있죠. 네, 그래 천녀왕국 갔었던데. 예. 그래서 천국하고 천연왕국은 연단 안 받으면 못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땅에 마지막 나라가 천연왕국 아니겠어요?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데인데 어찌 그게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까? 통치를 하는. 그러니까 통치라는 거는 그 주인이 이 집 전체를 한 군데도 빈틈없이 다 통치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마귀도 통치하고 하나님도 통치하는 이때에 우리가 연단 받으면서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악령들을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이 세상이고 죄악 세상이라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이유도 죄악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 심판하고 나면은 뭐가 와요? 천년왕국이 오는 거잖아요. 이게 재림의 목적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 자매님도 그때 제가 자매님 이래 보면 설명도 잘하고 공부를 잘하셔요. 그때 왜 우리가 휴고가 안 됐는가 그걸 설명할 거라는 얘기예요. 저고리도에 표 받으면 안 된다는 걸 그때 가서 설명하는 사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사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부터 공부해 놓는 거를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정말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공부하는 거 저는 뭐 해도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안 해도 되고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이 한 번이라도 공부하는 거 우리가 이 공부 속으로 모여서 공부하는 거 이걸 하나님 엄청 기뻐하신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대환란 때 이거 소명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45일에 대한 견해는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1290일을 지나고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천년왕국 개국 준비 기간이라는 거죠. 이 기간이 언제냐면 45일. 그래서 그 45일 동안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지구가 지금 3차 전쟁과 이 아마겟돈 전쟁 4차 전쟁이거든요. 이런 전쟁과 또 자연재해가 이렇게 해서 이 지구가 지금 초토화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 자연을 복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대대적으로 천국에서 천사가 다 내려와가지고 이 모든 파괴되어진 자연을 복구하는 시간이고 또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영혼의 할례 시켜주는 할례. 이 할례를 받아야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7년 대환란 통과하는 사람들이 요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휴고가 안 된다면 두 번의 기회가 큰 축복의 기회가 있어요. 순교를 하든지 7년 대환란을
그지같이 살아도 믿음으로 견딜 것인가. 요거 두 개 중에 하나 하시야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살아남은 불신자들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죄를 많이 가지고 또 막 이분들 막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다 심판해서 어디 보내요? 지옥 보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악령들을 쫙 다 결박해가지고 무적행으로 던져버리는 그 일을 한다고요. 이 45일 동안의 이 시간이. 그러니까 천년왕국 개국 준비죠. 천년왕국 개국 준비. 아니 그런데 처음부터 지옥이 없었잖아요, 메시아. 근데 지옥이 왜 그렇게 루시퍼 천사 때문에 그래 된 거죠. 잘했어요? 그것도 딱 보내버리죠,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에덴 낙원에서 우리 성경에 있는 것만 생각해야 돼요. 에덴 낙원에서 먹지 말라는 먹었는데 먹은 이유가 뭡니까? 그 뱀을 게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라는 그 짐승을 이용했죠. 그래서 뱀은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 게임에 그냥 하와가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서 공중의 권세 잡을 수 있는 권세가 뺏긴 거예요. 그래서 에덴 낙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다 쫓아내고 하얀금을 쳤어요. 왜? 여기는 악한 거는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인류가 이래 돼서 저도 천국 가면 하와 할머니 먼저 만나려고요. 왜 그걸 먼저 잡사가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도표로 정리하시면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것이 휴구 사건입니다. 공중검세, 공중강림.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 70제 1회의 7년 대환란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는데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는 시간이라면 후 3년 반 동안에는 몽땅 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 곧 누구나 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분들이 이 짐승이라는 이 적그리스도와 둑불과 606명에 의하여서 크게 연단받고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받는 것을 순교로서 마무리 짓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쪽이 산으로 돌로 도망하는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요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때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일곱 대접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와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지는 재앙이 이 재앙이.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안 따르는 그러한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요 마지막 연단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즉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 들어갈 때 아까 영적 할례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분들 다 영적 할례 시켜가지고 7년 천년왕국에 들여보내시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물질계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게. 근데 이러한 일들이 엄청 가까웠다고요. 때가 임박하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 왕국이 지상 그 통치잖아요. 왕국이 이루어지고 1000년이 지나고 나면 물질계는 소멸합니다. 거기서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책에 보시면 1290일이 지나고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1290일에서 1335일 45일이 지나야 되고 1290일 즉 요 시간은 후 3년 반 환란이 끝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할 것이고 대환란이 끝난 때부터는 45일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천년 지산 낙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45일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천년왕국 들어가는 복이다 해서 대환란이 끝날 때부터 천년왕국이 개국하는 날까지 이 기간에 천년왕국을 개국하기 위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좀 전에 보셨잖아요. 준비한 거고 이렇게 다 자연 파괴된 자연 복구, 대환란 통과한 성도들 영혼의 할례, 살아남은 성도들, 살아남은 불신자들 심판, 또 모든 악령들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년 대환란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 끝나고 난 때에 한 번 또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하셔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뭐예요? 연단을 또 시켜요.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갈 때 영적 할례 받은 그분들이 천년왕국 일대손이거든요. 그분들은 그냥 천년이 다 차고 나면 고통 없이 그냥 하늘나라에 부활체를 입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태어난 백성들은 마귀가 뭔지 뭐 옛날 사람, 요즘 애들이 뭐 보릿고기 하면 무슨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똑같은 논리로 여기서 태어난 백성들은 마귀 그러면 마귀가 뭐야 이런다니까요. 죄 지면 안 되고 죄가 뭐야 이런다니 모른다고요. 그러나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번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마귀를 풀어서 또 연단을 시켜요. 근데 천년왕국 때도 천년 드라마 할일 봤잖아, 이제 영장 봤잖아. 그러면 문제는 어떠신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연단 받은 사람 우리만 영적 할례 받고 태어나면 또 원죄가 있는가요? 예 태어날 때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아이들이 예 할례 받았기 때문에 다 그는 개인적인 영적 할례고, 태어나는 사람은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다 물러받는 원리로 다 한 통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3분의 1, 아까 3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돼요. 3분의 1이 이 3분의 1은 언제부터 언제냐면 아담부터 천년왕국, 그쵸? 천년왕국에 태어나는 백성들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받고 들어간 천년 일대손은 사실상이기 때문에 끝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태어난 백성들은 아직 아담의 후예라고 봐야 되죠. 이 후예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월란이 천년왕국 끝날 때 한번 마귀를 풀어서, 그래서 이제 천년 동안도요 사실은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예배 안 드리고 공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잘 모르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귀가 와서 딱 깨물하면 그 넘어가기가 쉬운데요.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원리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활란은 이렇게 천년왕국 이렇게 해서 끝나고 마지막 어떻게 해요? 물질세계 소멸,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해서 영원한 천국만 남는 거예요. 이제 이 도표대로 앞으로 이제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문이 끝이 다 났습니다. 오늘 연단에 대해서 참 상세하게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천국에 간다는 이치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시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제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문을 통하여 또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걸 다 알게 되었으니 주여 연단을 주실 때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순간순간 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내 자신과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이 더 정화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